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또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앞서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때가 언제였는가에 대해서 그때가 유월절이라 또 무교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절기를 말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여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딱딱한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여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구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절기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예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알리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유월절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완전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일과 죽임당하는 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그것을 저항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이 말씀이 가룟 유다가 무슨 귀신이 들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은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사탄의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 주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유다에게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사탄의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고 그 사탄의 생각으로 사람은 사탄의 뜻대로, 의도대로, 계획대로 행할 수 있도록 사탄은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생각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는 분 없으시죠? 생각하지 않고 차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한 후에 우리가 집을 나서고 또 자동차를 이용하곤 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사탄의 생각, 사탄의 그 계획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사람에게 넣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이 유다에게 사탄의 생각을 넣어준 후에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 주었더니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 주었더니 유다가 첫 번째 하는 일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생각을 넣어 주었더니 유다가 하는 일은 4절 마지막에 의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언약하다라는 세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6절에 유다가 허락하다라는 네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절 하반절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유다가 찾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5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유다에게 사탄의 생각을 넣어준 이후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이루어가는가,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사탄의 수하에 사탄에게 속한 자로 만드는가에 대한 과정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악한 마귀의 모든 목적과 뜻을 우리가 알아서 싸워 이겨 사탄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이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 주었더니 4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넣어 주었더니 유다는 갔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찾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냐?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음모를 짜고 있는 이 사탄에 속해졌고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들을 유다가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성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것, 모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성질이 같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사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안 좋은 아이들,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음모하고 계획을 짜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면 먼저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사탄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탄은 함께 모으는 겁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사탄의 생각을 줍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짜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유다를 오라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들이 유다에게 와서 은밀하게 우리와 함께 잠깐 만나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유다가 제 발로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의 악한 생각이 있고 죄악된 본능의 생각이 계속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그런 죄악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찾아가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가 아닙니다. 신기할 정도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유다는 사탄의 생각에 들어가니까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가 이들을 찾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하반절에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동사가 의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의논하다라는 헬라어는 함께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이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탄의 생각에 들어왔던 유다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탄의 생각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논하였다, 함께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함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나가 됩니다.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다 보면 악한 영향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악한 일에 의기투합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죄를 지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더 악한 일을 음모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악한 일에 서로가 주고받다 보면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 악한 전문적인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악한 전문적인 일을 들으면서 저 사람 나중에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교도소에서 나가면 유용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서로가 은밀하게 만나서 나중에 출소한 후에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는 일, 아주 쉽게 발견되어지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들과 함께 의논하게 되고 함께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같아지게 되고 뜻이 같아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다 보면 더 심각한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지만 처음에 시작되어진 눈덩이는 한 주먹만한 눈덩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주먹만한 것으로 시작하는데 계속 굴리다 보면 이 눈이 점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 이상만큼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눈덩이는 점점점 커져가는 힘이 강해져 갑니다. 더 많은 눈을 잘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말을 하다 보면 그들의 힘은 더 강해지고 그들의 악은 더 강력해지고 그들의 그 악한 지혜는 더 교활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주었더니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의 생각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과 함께 말을 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의 뜻이 되어지고 의견이 모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말씀이 등장합니다. 5절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세 번째 단어가 언약하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고 유다는 그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의 생각을 가진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의논하고 함께 말하다 보니까 의기투합되어지고 뜻이 모아지고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주 이구동성으로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언약하는 겁니다. 언약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두 사람의 의견이 하나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계약하다라는 말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말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니까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눈덩이처럼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탄의 전략대로 우리는 놀아났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전략대로 죄를 범했을 때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먼저 생각을 주고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하다가 마음에 결심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심이 서게 되고 의견이 하나가 되고 계약이 되고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네 번째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허락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허락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당연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이 일이 당연하다고 여긴 겁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탄이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이 사탄은 유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유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아주 은밀한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은밀한 생각에 유다가 솔깃해진 겁니다. 유다는 그래서 이 사탄이 준 솔깃한 제안, 기가 막힌 생각에 이 유다는 사탄의 생각을 가진 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과 하나가 되고 동화되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서로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과 함께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언약을 하고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후에 유다는 이 모든 일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이 허락하다, 당연히 여기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지, 당연한 거지 하고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하고 이렇게 허락하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올무는 우리가 만든 올무이기고 내가 만든 올무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중한 물건을 잘 둔다고 좋은 곳에 아무도 못 찾는 곳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에 넣어 놓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정말 못 찾습니다. 내가 만든 올무, 내가 만든 함정, 내가 파놓은 그것에 내가 빠지면 절대로 내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내가 당연히 그렇다라고 여겨버리면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의논하고 서로가 그 일에 의기투합하고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마땅히 그래야지 하고 여기에 그런 마음에
사인을 해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집니다. 유다는 이 일에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사인을 해버립니다.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 5번째 단어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해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생각만 넣어줬습니다. 사탄이 유다를 억지로 끌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사탄이 유다를 억지로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의논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유다의 손을 잡고 가서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한 일입니다. 사탄이 한 것은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사탄의 생각으로, 그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아갔고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들과 함께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는 명분을 쌓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그 기회를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넘겨주려고 찾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탄이 유다에게 준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의논하러 갔으니까 그런 생각이 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유다에게 야, 너 가서 예수 팔아, 이렇게 접근했다면 오산입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만일 그렇게 접근하면 유다는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데,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지도자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유다는 사탄의 그런 생각을 듣자마자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고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아주 세게 쳤을 겁니다. 절대로 사탄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유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탄은 귀가 솔깃해질 것이라고 사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5절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다짐하고 약속하고 언약을 합니다. 그러자 6절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허락했다. 당연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당연히 여겼다라는 말은 유다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돈이 그에게는 귀를 솔깃하게 하는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예수를 배반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돈이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 돼. 너 이렇게 하면 돈 챙길 수 있어. 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소위 우리말로 쪽박차. 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 털고 나와야 돼. 그러려면 돈이라도 챙겨라. 유다는 이 사탄의 이 돈에 대한 이 생각에 솔깃해진 겁니다. 돈?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돈 괴를 맡고 있는 자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유다를 지목해서 유다 너 회개해 이러지 않습니다. 유다가 자청해서 내가 돈 괴를 맡겠다 해서 유다는 모든 돈에 관한 것들을 자기가 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치는 것들조차도 저거 팔면 돈 되는데, 저거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미 유다에게 늘 익숙하게 행하여져 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유다에는 돈이라는 것에 대한
이 탐욕, 탐심은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유다에게 무엇으로 어떤 생각을 주느냐? 예수를 팔면 돈이 된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것과 함께 돈이라는 것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이 생각에 유다는 솔깃해진 겁니다. 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돈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은 돈에 대해서 난 그렇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물론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으면 또 어때? 하는 이런 분들에게 사탄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거기에 집착하는 그것으로 사탄은 생각을 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 주면 뭐합니까?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까요? 우리에게 그 생각을 넣어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어 죄를 짓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시작이고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적법하게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경계합니다. 우리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119에 또는 112에 막 전화합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출입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들어오니까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막 놀래키며 들어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정중하게 두드립니다. 아주 멋진 이 자켓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사탄은 절대로 그런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안 열어주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옷,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입고 그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누구세요 하면서 보는데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지금 내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떡하세요? 뭘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것으로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저절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탄의 생각, 나랑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찾아갑니다. 의논합니다. 약속하고 다짐하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 할 일을 찾습니다. 이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문이 한번 열려지고 나면 사탄은 점잖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신사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이 문 안으로 들어와 우리 마음에 내 마음 안에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사탄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그는 강도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내 모든 것들을 빼앗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에게 돈으로 유혹하고 유다는 돈에 의해서 그는 그렇게 팔렸고 예수를 배반합니다. 자, 유다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몸을 던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그는 초래합니다. 유다가 자기 몸을 던진 그곳에 가보면 이 낭떠러집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곳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의 결말은 비참함,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다 강도로 돌변하여 내 모든 것들을 유린하고 내 모든 것들을 빼앗고 내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는 문을 두드리며 아주 정중하게, 아주 예의를 갖추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가장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는 여기서 지금 이 유다를 설명하는데 12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 정도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게는 70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탑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이 12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만큼 가장 최고의 예수님의 옆에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볼 때마다 존경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동경을 갖는 그런 자리가 12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줄 때는 12 중에 하나인 사람에게도 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사탄의 생각을 줄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사탄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탄은 모든 생각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사탄은 자기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예수님에게 넣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생각을 물리치셨지만 사탄은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물며 12명의 사람들은 일도 아닙니다. 아주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가장 영성이 탁월한 가장 많은 헌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사람은 사탄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 믿음 괜찮은데, 나 교회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분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탄의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다에게 딱 한 번만 돈에 대한 생각 넣어줬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유다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도리질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돈을 좋아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렇지만 사탄은 한 번만 생각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번, 2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 언제까지요? 사탄의 뜻대로 움직일 때까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의 이 계략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종말에 임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때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사탄이 많은 생각을 줍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랬구나라고 아마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많은 생각을 넣어줄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사탄은 지금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빗발치듯 생각을 막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탄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냐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텅 빈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사탄의 생각은 여지없이 들어와 우리를 휘어잡아 버리고 무너뜨리고 가서 의논하고 언약하고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처럼 허락하여 행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채워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다 보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은 튕겨나가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져 가면 내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사탄이 제 아무리 많은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어도 그 생각은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사탄의 생각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들고 오는데 마다할 사람 있습니까? 내 성격 잘하는데 다혈질인 분들 사탄 그거 이용합니다. 명예 좋아하시는 분들 사탄 그거 이용합니다. 돈 좋아하시는 분들 사탄 그거 이용합니다. 교만한 분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섭섭하고 상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사탄은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바른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교회를 등지게 하고 결국에는 유다처럼 끝나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가져오는 겁니다. 손님처럼 예의 있게 사탄은 생각을 넣어주지만 사탄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는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강도와 같이 돌변하여 우리를 죽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죠? 그냥 앉아서 기도해 보러 가면 10분 이상 기도하면 큰일 나십니다. 할 게 없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원하면서 이것저것 주저주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확신한 것에 대한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물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사탄이 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종말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사탄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물리치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